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으로 모르는 광신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설득된 자로 살 것인가, 모르는 광신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설득된 자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법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부터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강의에서 인물을 나누고 있는데 이 인물을 나눌 때 몇 번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목표, 제자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사도의 명칭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게 파송된 사도들의 존재 목적이자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 내 안으로는 예수님을 닮고 밖으로는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싸움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싸움은 폭력적 저항이나 물리적 압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싸우는 싸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잉태된 자녀기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먹어야 밥심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선 사랑을 공급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너끈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게 될 때,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넘치는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알고 믿어야 돼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인식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이고, 믿었노니 라는 말은 정확하게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지금까지 나온 구력으로, 지금까지 나온 힘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매일매일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영육간에 넘치게 공급받을 때 우리는 너끈히 이 삶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 원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씹어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의지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주인공은 도마예요. 여러분, 도마하면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마하면 의심 많은 제자다라는 인식이 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서 교육부에서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를 겪은 청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도마는 항상 의심하는 제자,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도마를 평가하고 있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의심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마를 이야기할 때 보아서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리고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자 라는 적용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도마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도마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8절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닐고 있다가 유대인들을 만나게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까? 정말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께 의문점을 던졌냐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베푸니까 혹시나 싶어서 예수님께 던져보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에서 31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단순히 마법을 부리고 기적을 베푸는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도 할 수 없어. 아니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물어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래? 라고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지방 밖으로 잠깐 나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이하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사로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유대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방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면 예수님만 돌로 맞겠습니까? 우리도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한 제자가 다른 제자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말했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돌로 맞아도 나는 돌로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요 라는 목숨을 건 믿음이었죠. 여러분, 도마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씩 추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믿음이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강력했던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데 그냥 내가 부활 승천하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누릴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부활 승천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4절에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말은 정말 길을 모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도마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염려와 갑작스러운 낭망함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이 뜻인 거죠. 여러분, 목숨마저 버려도 상관없다는 이 도마가 어떻게 믿음이 변질되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상상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좌절하고 그 강력했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흔들리는 믿음에서 이제는 아예 예수님의 약속은 둘째치고 예수님의 부활조차 못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거죠. 이제 의심하는 믿음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왜 도마는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에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의심하는 믿음으로 추락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도마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바로 도마의 한계죠. 여러분, 이 도마의 믿음의 정체는 바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었어요. 기적을 통해 만난 믿음. 그러니까 강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도마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믿음이 강력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찔러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흔적들을 내 살로, 내 피부로, 내 시야로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싶은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 사건 마무리될 때 이 뒷꼬릿말을 하나 달아놓았어요. 그것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7에서 31절이에요. 그리고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주님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죠.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이 뒤에 요한이 부연 설명을 했어요. 30절,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은 도마의 사건 뒤에 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그 기적을 다 소개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뭐라고 말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복음,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이 도마의 사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도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득된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너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부연 설명을 해서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공동체 안에는, 이 자리 안에는 결국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 그게 한 부류고요. 또 기적으로 예수를 만났지만 이제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도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매일매일 매 순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한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쉽게 말하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말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고 따박따박 앞뒤를 다 따지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믿습니까? 어떻게 물로 포도주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건 대학교 때 훌쩍 지나서였어요. 그냥 살아온 이력과 신앙생활한 관습, 습관 때문에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긴 했지만 실제로 믿질 않았다고요. 정말 기적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20, 30년이 지난 후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이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가보지도 않았는데 믿고 있으니 이 자리에 마스크 끼고 앉아있어요. 비가 이렇게 처덕처덕 내리는데 여기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실제적인 기적으로 온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가 뭐예요? 장로님까지 되시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대요. 근데 친구들이 다 죽었어. 차가 폐차가 됐대요. 그 장로님이 친구들 중에서 덩치도 제일 좋고 키도 제일 크신데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근데 본인만 살았대요. 이게 납득이 안 된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대요. 그냥 자기도 죽었어야 맞대요. 그런데 살았다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도 암병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